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본문 해드렸으니까 성경 안 보셔도 그걸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은 업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의 각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보통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그냥 뒷자리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러면 열매가 안 생겨요.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말씀 목사가 가르치는 걸 다 열심히 해야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식의 협박 설교죠. 그래서 행위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열매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속된 말로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듣고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그런 본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어떤 대화를 하면 대화의 문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집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뭐 하더라 하는데 그 딸이 뭐 하더라 라고 하는 그것만 딱 떼가지고 저 사람은 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 있고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이 있고 그 문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맥을 마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올라가셨느냐 하면 나귀를 타고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우리는 흔히 이걸 뭘로 제목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전
청결로 들었죠? 그래서 교회도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 있다고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이제 제사 잘해봐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 아니죠. 왜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이제 성전의 의미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청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저는 이제 소란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소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성전을 거대하게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청결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이에요.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 장사를 하는 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뭐 장사를 하든가 말든가 냅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성전 심판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소란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바로 말랐어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심판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날 그 앞을 지나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관련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성전 심판의 내용과 무화과 나무 저주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사이에 성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저주의 내용을 말른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성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마태는 이게 지금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마태는 마치 하루에 그냥 다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요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계시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고 마가는 요 내용을 통해서 그 사이에 안에 요 사건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요 사건을 성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요거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맥을 어떤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 심판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게 빵이지요. 요게 빵이에요. 이 뭐예요? 요거는 고기, 햄버거. 예, 고기 패티다 이 말입니다. 고기 패티 빼고 햄버거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요걸 먹기 위해서 요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것과 연관 없이 그냥 막 뭐라 그러죠? 열매 없다고 막 다그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목사들이 자기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태의 본문에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본문을 나눠드렸는데 마태의 본문을 보면
20절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어찌하여 이러니 좀 감이 안 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도 어떤 방법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뭡니까? 그 이적을 어떻게 나타냈길래, 어떻게 행하셨길래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러면 그 이적을 행하는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1절에 보면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에 지금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요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행함의 문제는 제자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죠? 변화산에도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려서 간질이 있는 환자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했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 다 아시죠? 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도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본문이 없음 되어 있는데 밑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뭡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면 되는군요. 라고 하는 방법으로 붙잡는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방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의 행위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했었죠.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방법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방법적인 문제들을 다 이렇게 부정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그 방법적인 것을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5장씩 읽고요. 일요일 날에는 5장, 주일 날에는 5장 읽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죠. 목사들은 그렇게 처방을 해주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그럼 성경 읽는 게 또 우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방법이 되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네? 누가 믿음을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시고 그 믿음을 찾아오심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쪽에 어떤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다 간 이후로 베드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럼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뭘 다 버리고 쫓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적을 통해서도 뭔가를 자꾸 어떤 행위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도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 관심을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오히려 물리치신 표현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라.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냐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 행위가 심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그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모르셨겠습니까? 열매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가까이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셨어요. 거기다가 왜 괜히 무화과 나무를 붙잡고 아침부터 시비 거십니까? 예? 왜 터집 잡으세요? 열매 없다고.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무화과의 나무의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시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예수님 좀 또라이 같지 않으세요? 네? 여기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왜 말씀하세요?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14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네. 나무에게 지금 찾아가가지고 말 걸고 시비 걸면서 터집 잡아서 너 이제 나무 열매 못 맺을 거야.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지금 나무한테 시비를 거는 게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무를 가지고 지금 교보제를 삼아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라 하면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열두 제자들이죠. 열두 제자들이라 하면 어떤 의미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뽑아놓은 존재들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 왜 저주하셨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신 때가 언제쯤 되죠? 6월절 때죠. 지금 그 예수님이 6월절 때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그렇죠? 이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까 일요일 날 우리 오늘 식으로 요일을 이야기하자면 일요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월요일 날. 그럼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이죠. 그렇죠?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도 무화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꽃이 없다는 뜻이죠. 네. 꽃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잎이 있다는 것은 꽃이 있어야 그 꽃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보통 나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잎이 무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으시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면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을 교환에도 해놨지만 무화과라고 하는 말이 그 우리 말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해요. 무화과나무 파게. 파게는 우리 지금 우리 원력으로 하면 한 4월부터 10월까지를 계속해서 열리는 거죠.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죠? 네. 1년에 그 여름 동안 이렇게 내내 열려요. 그런데 이제 처음 두세 번 이렇게 열리는 것들은 그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해가지고 이게 떫어서 잘 못 먹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하인들을 종들을 시켜가지고 주인은 이게 다 따야 되거든요. 따야 되는데 뭐 옛날에도 그랬던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비싸니까 안 따고 놔두는 거죠. 그냥 두면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따가지고 가서 그거라도 먹으려고 챙겨간답니다. 그렇게 챙겨가주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 나중에 여름이 되면 그 자리에 테에나라고 하는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테에나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환의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본문을 다시 말하자면 제가 해놨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즉 파게가 있을까 파게라도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때는 6월절 즈음이라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트집 잡아서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면 구약에서 이 구약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무화과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특징은 사실 있죠. 특징은 있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그 포도나무를 비유했을 때 그 의미는 뭘까요? 포도 열매의 풍성한 뭐 그런 어떤 열매에 대한 것도 있지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를 쓸 데가 없어요. 여기 옆에 포도나무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 옆에. 가지가 이렇게 피 말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밖에 못 써요? 땔감밖에 못 써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올리브 나무나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뭐 목사들이 십자가 만들어 팔고 뭐 그런 짓도 하더라고요. 네. 나무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가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료가 돼요. 근데 포도나무는 그런 그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땔감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고 말씀하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는 어떤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나무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9장 10절을 봅시다. 교환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러 올라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맛있는 포도를 맺히는 그런 포도나무로 봤고 첫 열매가 맺는 무화과 나무로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가서 무슨 짓 한다는 겁니까? 우상에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 다음 9절에 미가 선지서 7장 1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미가서 7장 1절 봅시다. 요나스 바울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네, 1296페이지 (7장 1절) 봅니다. 시작.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았어.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이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 열매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셔가지고 지금 열매가 없다고 보시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열왕기상 4장 25절 봅시다.
열왕기상 요거 한 절만 딱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나무가 열매가 풍성하고 그 아래 그 열매를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즉 살롬이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고 황폐한 상황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한 표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실 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이다. 열매가 없으면 그 잎사귀도 마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그냥 열매는 없는데 잎만 무성한 상태로 지금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창세전에 나무를 거기 심어 놓으신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길 가다가 우연히 지금 만나가지고 나무를 그냥 저주하신 사건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 저주했다고 다 저주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저주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상태. 그게 저주의 상태잖아요. 그 저주의 극적인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의 내용은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는 사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 죽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죽음은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홀로 다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저주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로서 즉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을게. 그게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신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게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두 자로 또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저주받은 상태 그냥 그래서 우리 저주받은 상태인데요 뭘?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네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무화과 나무로서 진짜 이스라엘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저주를 홀로 몽땅 다 받으셨다고요. 받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렇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으로 전환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사건 그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죄의 권세 아래 매여서 생명과 어떻게 단절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 귀걸이로 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네? 하고 다니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내 아버지를 죽인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칼 모형을 내가 목걸이로 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당하신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대상임을 처절하게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만 생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한다면 정말 십자가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지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괜히 교회 이렇게 강대상에 나무로 걸어놓고 이게 강대상 이런 데다 걸어놓고 하는 그런 표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렇게 십자 형태도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의 기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그 십자가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게 그거였죠. 그렇잖아요. 과거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나인이라고 하는 즐거운 성에서 행복한 성에서 죽음이 나오는데 이 죽음이 나와서 그걸로 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만나니까 생명이 죽음을 덮치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만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 죄를 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창세기 하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철저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어지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도 이야기를 교회들이 한다고 하지만 뭡니까? 그 은혜에 내가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보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보태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은 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오고 공부하면서요, 이번 주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베레시트, 로시, 머리, 그걸 중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를 엘로힘으로 같은 존재로 신됨에 대한 이 의미를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계획, 목표, 이걸 위해서 일하셨는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기껏 얘기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나요? 아닌가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뭐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나눈다고 하면서도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런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자기 자존심 상하면 아이씨 내가 저 김수사 때문에 내가 교회 올 수 있나 기분 나쁘네 그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아니 그건 목사님 저도 그래요. 예? 저한테 기분 나쁜 얘기하면 저도 기분 나쁘다니까요. 저는 뭐 성격이 좋아서 참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아니 나도 알고 있다고. 예?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왜 배한테 존댓말 쓰세요? 저도 기분 나쁘다니까요.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남명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어깨가 좀 많이 아파요. 예전에는 엉덩이하고 허리 쪽이 아팠는데 그거 있죠. 그 뭡니까? 요즘 나오는 벌집 방석 있죠. 네. 그 방석 갖다 놓고 앉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겠더라고. 방석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이제 어깨는 좀 아파요. 근데 앉아 있는 것은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운전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저런 방석 놓고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석 선전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목은 마태복음 걸 따왔습니다. 너무 마가복음의 내용이 길어서. 예. 그러면 여기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역할은 이제 끝났다. 너희는 실패했어. 저주 아래서 실패했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넌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제가 전에 항상 그 표현을 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후에 이렇게 쭉 역사가 우리는 흘러온다고 이렇게 이제 역사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세계가 있는 거죠.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역사는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죠. 영원히 흡수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시간이 다 흡수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 자, 덮쳐진 자는 이 영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뭡니까? 이 역사를 그냥 계속 종말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카드 칼럼을 썼을 때에 그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들의 종말은 그 종말의 상태를 사는 거지만 성도는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상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찾아보십시오.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역사를 끝내버리고 종말 이루어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진 자는 이 영원 안으로 이제 흡수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토록 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역사 속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영원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저주만 보여주신 사건으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저주를 보여주신 표적이 무화과나무 이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 심판. 이게 뭐예요? 성전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고 율법의 행위가 여기 안에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성전에. 그 성전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를 이제 종식시킨다는 뜻이죠. 뭘로?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내용. 이해되십니까? 이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뭐 무덤덤하십니까 그냥? 마가는 성전 심판을 그래서 일부러 가운데 넣고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이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행위, 제사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종식됐다, 끝났다. 그 우리의 행위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까지 뭐 예배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뭐 교회 봉사, 구제, 전도, 뭐 또 뭡니까 아웃리치 뭐 이런 거 뭐 외국 다니면서 봉사 활동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난 게 은혜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 영혼 안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두신 겁니다. 그 자기 백성들은 영혼 안에서 이제 율법적인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체로서 오셔서 그 성전의 본질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부연 설명을 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 23절에 보면 참 뜬금없는 것 같지 않나요? 앞에 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은 뭡니까? 산은 몇 번 지금 표적하면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산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상태에서 산을 표현할 때는 뭡니까? 세상의 권세,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온산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산을 시온산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중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줘서 바다에 던져진다고요. 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오는 곳이에요. 세상의 권세, 힘을 상징하는, 세상의 권세 아래, 그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하지 않고 본서에 보면 바다 위를 걸으셨다. 갈릴리를 그때는 바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전의 이 산을 가지고 자기들 제사 율법 행위로 자랑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세로 내세웠던 이 산을, 성전이 있는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믿음이신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이제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대상이었으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결국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 제사, 이런 어떤 것들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지고 박살 나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최근에 제가 글을 쓴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 산을 죄의 산, 사망의 산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던데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걸 영예라고 하거든요. 갖다 붙이는 거. 본문은 죄의 산, 사망의 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산 언덕, 시온산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자기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걸로 자기 율법적인 행위로 거대한 권세로 힘으로 여기고 있는 이 산, 그걸 바다에 던져서 세상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 매인 이방인들의 세상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전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4절에 기도가 왜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22절에 기도라고 나와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자기들의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힘을 삼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신 그분이 기도할 때만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업성되어 있는 사본에, 어떤 사본에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니까 자기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용서와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의해서 용서가 이루어진 그 용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용서의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니까. 하늘의 끝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생각하면 뭡니까? 나는 용서할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잖아. 용서할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라니까.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 용서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는 어디도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서 하늘의 상태로 옮겨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용서가 영원이야. 이런 얘기예요. 네. 정리되셨죠? 네.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가
교환의 마지막 부분에는 뭔가 같이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에 밑에서 5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하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라는 성전이시고 그분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맺는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임을 또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저주만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저주를 받으실 그 십자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표적 앞에 성전에서 행하고자 했던, 아니 종교생활로 행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들이 다 깡그리 무너져서 바다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참으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발견하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담겨져 있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